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인 줄 압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갈망함을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처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갈망함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도 기름을 부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곳곳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만물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 충만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시고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또한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표시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찬양.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죄악에서 지신 주 은혜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네,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케 하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말 부셔도다 나의 그 세지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참된 기쁨 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5%가 불교. 킬링필드와 오랜 독재 정권으로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진 나라 캄보디아. 이곳의 중앙교회와 월드 베스트 프렌드가 함께 협력해 캄보디아 IT 교육센터가 개소하였고, 그와 함께 쫑프렉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또한 ICT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신, 박영은님의 아들 이경일 군과 중앙교회 최병덕 권사, 홍영숙 권사의 딸 최보예 양, 중앙교회 이중원 집사, 노삼이 권사의 아들 이종민 군과 중앙교회 오해원 성도, 신미순 집사의 딸 오은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양재 목사의 돌탕 집탕입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로 바라본 구원 메시지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와의 권리를 짓밟힘 다 날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있는 곳에 주일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5월 31일 또 6월 1일 진행됩니다. 5월 31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또 버스로 출발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5월 31일 특별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BY 30분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수의 기업인 칙필레이 또 만나그룹 CEO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기독교적 그러한 경영 또 일터에서의 그러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부 예배 이름 공모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투표를 통해서 3개의 이름 선정이 되었는데요. 예배 이름 이렇게 중복해서 신청하신 분 중에 가장 먼저 신청하신 분 한 분씩만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3등은 청춘 예배 우리 만나 공동체 조혜원 자매님 당첨되셨고요. 그 다음에 2등 함께하는 예배는요 하늘 공동체 박소라 자매님, 그리고 1위는 열린 예배 우리 만나 공동체 심현아 자매님 공동체에서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이렇게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청년 장년 그리고 모든 세대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배라는 뜻으로 열린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는 또 사랑받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곰감 3층 이니즈 카페가 지난달에 오픈했는데요.
우리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애용해 주시면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크워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인 관계로 우리 어버이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시도록 한 주 쉬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이에게 가르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죠? 24살 이하 손 들어보세요. 24살 이하. 어린이를 24살 이하로 구분하는 구분이 딱 한 곳에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6세부터 13세까지를 어린이라 그러는데, 어린이가 아니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한한 재물을, 또 물론 명예도 유한하지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된다.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이건 조금 가치가 달라집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부하다고 가난하다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빈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부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교회 왔을 때 너희가 환대하고 자리를 내어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아무데나 앉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쉬운 표현으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용기 있는 척하고 아무데나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라. 여기는 내가 나설 자리인지 나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런 말이죠. 네 번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체의 건강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뭔가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그 모든 재물과 영광과 생명, 남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이 여김을 받는 것, 그런 것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금년도에 4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40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교만이에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교만이에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게 지금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서 있는 것처럼 아는데 이건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접시는 지금 이게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낮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높으면 넘어져요. 높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주 극적인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패역하다, 말씀의 도에서 세상의 윤리와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패역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 가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것보다, 내 육신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영혼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영적 생활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신경을 쓰고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6절,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집약해서 이러한 모든 지혜롭게 살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언제 가르쳐야 하냐? 그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가르친다, 마땅히 행할 길을. 다시 반대로 말하면요,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요.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들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크면 점점 커갈 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는 좋아하는 걸 안 줘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계속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안 줘요? 치아가 상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해도 안 줍니다. 근데 점점 크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안 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하겠는가? 내가 여기서 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돈이 되지 않아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때로는 남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석 달, 6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에 맞추어서 예방주사를 맞아요.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걸 아주 싫어요. 막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엄마 나 빨리 주사 놔주세요, 이런 아이 혹시 봤어요? 없어요. 다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병원 앞에 가면 울고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사정없이 데려가서 주사를 맞히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주사를 맞지 않는 걸 원해요. 근데 엄마는요, 맞춰야만 되기 때문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맞히는 겁니다. 왜요? 맞아야만 하기 때문에. 안 맞으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점점 크면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원하는 일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일은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의대를 공부하는, 의과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흉부외과를 지원하면, 아니 지원을 잘 안 해요. 근래 한 몇 년 동안 지금 유명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있는 학교에서, 유명한 대학에서요, 흉부외과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가장 많이 지원한 데가 피부과하고 성형외과를 많이 지원해요. 저는 피부과, 성형외과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흉부외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또 남 주변의 사람이 너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사냐?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흉부외과 안 가도 먹고 살아요. 그죠? 가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많이 먹으면 문제되지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다 많이 먹어서 지금 살 빼려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먹을 게 없어갖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빼는데 훨씬 더 빼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지 반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돈 되는 일, 출세하는 일, 높아지고자 하는 일, 남이 알아주는 일, 일시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 폐륜과 불륜의 삶,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비록 욕을 먹더라도 이건 하고야만 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런 길, 그 길이 바로 마땅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이 때,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1년 전 거의 그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만약 내가 아테네 시내 가장 높은 언덕에 나를 올려다 주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은 보이는 모든 돌멩이라도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돈을 버는 것보다. 요사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써요. 왜요? 돈 버는 데 바빴어요.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아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더니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벌 2세나 3세들 가운데서 잘 관리를 못합니다. 왜요? 번 돈은 물려줄 게 있는데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갖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때 그런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시의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정을 돌보는데 그 돌보는 가정 대상 가운데 하나가 12살 아이가 지체장애로 걷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돌보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치료를 해주기로 병원에 초청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가 정말로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비장애인이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나이가 들고 복지사도 나이가 들었어요. 어떤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의사가 물어봐요.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됐냐? 그 12살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텐데 어떻게 됐냐? 복지사가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해서 아주 크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했어요. 그런데 걷기 시작한 그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보다 더 중요한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근데 아이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전 세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1등, 출산율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40만 6,200명이에요. 2017년도 35만 7,700명이에요. 2018 작년에 32만 6,900명이에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예정이에요. 1958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58년 개띠, 58년 개띠 들어보셨어요? 그 왜 그렇게 유명해요? 58년 개띠가 왜 유명해요? 5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이 됐어요.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좀 보면 97만 썸띵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57년이 100만 넘었다고 그래요. 1955년부터 65년까지 10년간을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래요. 애들이 그냥 막 많이 태어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막이라고 그래서 다 귀하게 많이 태어났어요. 마음대로 막 태어난 건 아니고 귀하게 많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 거의 태어났습니다. 적게 태어난 때가 93만, 94만이고요. 보통 많이 태어날 때는 97만, 98만, 100만까지 태어났습니다. 제2 베이비 부머였던 1968년, 69년도, 70년도에 97만, 98만씩 태어났어요. 통계표를 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 195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작년 2018년도에 만 60 회갑이 됐어요. 회갑이 됐어요. 그 사람이 100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는 32만 6,700명이 태어났어요. 32만 6,900명. 그럼 33만도 안 돼요. 반올림에서 33만 태어났다고 그럽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60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는 몇 퍼센트가 태어났어요? 33만 명 태어났다고 그러면 33%, 67%가 덜 태어난 겁니다. 그 말을 제가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을 할 때
195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작년에 100명이 모였다면 앞으로 60년 뒤에 2018년에 태어난 사람은 몇 명이 모인다고요? 33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32.69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율이 그러면 1958년도 그때 태어난 사람하고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예배당에 다니는 소위 복음화율이 똑같냐 이거예요. 57년, 58년, 59년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대학교 복음화율이 24%, 25%까지 갔어요. 작년도에 서울대 연고대에 복음화율 따져봤더니 4%가 안 돼요. 그럼 4% 그러면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복음화율이. 그러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사람이 67%가 줄어요. 남아있는 33% 가운데서도 6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5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작년도에 100명 모였다면 작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60년 지난 뒤에 몇 명이나 교회 다녀요? 5.2명, 5.3명 정도 다닐 거예요. 복음화율이 그대로 복음화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24~25%를 유지한다고 해도 32~33명밖에 안 되고 복음화율이 6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성도의 숫자는 6분의 1. 물론 마지노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어서 복음을 더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 그 출산 장려 운동 본부의 공동 대표예요. 제가 애가 4명이라고 저를 그다 넣었어요. 근데 대표 가운데 한 분이 애가 1명이요. 그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대표하면 안 된다고 가서 2~3명 더 낳고 와서 해라. 1명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다 자기부터 나와야지 뭘 다른 사람 낳게 하냐. 적어도 4명은 돼야지 되지 않겠냐. 물론 기준이 뭐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좀 찜찜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도에 2018년도에 신입생이 1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120개였어요. 올해 신입생 1명도 못 받은 초등학교가 114개예요. 올해 금년 2월 달에 초등학교 6학년이 금년 2월 달에 졸업식을 했어요. 근데 졸업생을 1명도 내지 못한 학교가 54개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1명만 있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이 1명밖에 없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 10명 안 되는 학교가 매니매니 수두룩. 갑자기 이중언어를 쓰니까 좀 당황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냐, 아이의 출산 수가 적으냐, 출산율이 낮으냐. 너무 매스컴들이 또 안에 사회에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희 자녀를 돈으로 키우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왜 돈 걱정해요?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바르게 알고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다, 그럼 아이 낳으면 돼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난 아이 낳으면 몸매가 구겨지니까 그 사람 80살 돼도 몸매가 그대로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은 무슨 인류를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하는 것보다 아이 낳는 일이에요. 물론 함께 낳는 거죠. 아빠가 있어야 돼.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썰렁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비성경적인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요. 5년 동안 경기도에서 15조를 썼어요. 출산을 위해서. 근데 경기도의 출산율이 한 번도 늘어나지, 지나간 5년 동안에, 재작년까지 5년 동안에 1년에 3조를 썼어요. 1년에 3조를 썼다는 말이 경기도에서만 태어나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죠? 약 4분의 1 돼요.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40만 명 태어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명 태어나는 겁니까?
1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32만 명, 33만 명 태어난다고 그러면 여기 한 8만 3천 명 정도 태어나면 돼, 그죠? 근데 8만 3천 명이 안 태어나요. 10만 명이 태어난다고 말할 때 1년에 3조면 한 명 태어나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전 지사님한테, 우리 교회 집사였으니까 전 지사님한테 애 낳으면 첫 아이 낳으면 그냥 애 낳자마자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리고 2천만 원은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주세요. 대학 갈 때. 경기도에 계속 머무르면 주라는 거죠. 1,000만 원을 줄 때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20달을 줘라. 20달을. 딴 데 가면, 딴 도로 이사 가면 주지 말고 그러면.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너 애기 낳으면 1,000만 원 주면 애기 낳을래? 그랬더니 1,000만 원 갖고 안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이 낳으면 한 4천만 원을 줘요. 근데 출생하고 처음 50만 원씩 한 20개월 주고 나머지는 대학 갈 때, 대학 학비가 많이 들어간다니까 대학 갈 때쯤 가가지고 대학교 4년 학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주면 되죠. 아니 여러분들 몰라요? 다 장학금을 받아서 모릅니까? 알잖아. 그래도 그럼 되지. 엉뚱한데 뭐 애들 돌보고 뭐하고 뭔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자 애기 안 낳습니다. 그거는 전국에서 애기를 지금 제일 많이 낳는 군이 전남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마을 해남군. 500만 원씩 준대. 거기는 500만 원씩 태어나면 2년 동안 거기 살면 5년 동안 2년 동안 500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500만 원이면 낳는데 미안해요. 지금 제가 무슨 출산 장애 같아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죠. 아이의 기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동복지법 만 18세 이하가 아이예요. 발달심리학에서는 6세에서 13세,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 8세까지를 아이로 보는 겁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거예요. 방송심의규정에는 아이가 만 13세 미만을 방송심의규정, 유니세프 어린이 현장에는 만 18세 미만을 어린아이로 보는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 이야기했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이면 아이로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만 6세에서 13세. 그런데 이게 나이 어린애의 기준이, 엄마들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엄마들은 쉽게 말하면 놀이터 갈 때, 목욕탕 들어갈 때, 뷔페 식당 갈 때, 비행기 요금, 기차표 살 때, 요럴 때는 애 나이가 고무줄이 됐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다 이해하셨죠? 그죠? 비행기는 24개월 미만 24개월까지는 요금을 안 내고 24개월이 넘어가면 내는데 24개월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만 12살까지, 국제에서는 만 11살까지 절반 요금을 내는 겁니다. 약간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내는 겁니다. 철도는 36개월까지는 안 내고 4살이 되면 그때부터 13살까지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어린이 요금 적용받아요. 근데 엄마들은 애 나이가요. 애가는 벌써 지금 7살이에요. 만 5살은 지냈어요. 그런데 키가 작다고 너 오늘 몇 살이다 가서 얘요 어려요. 그래갖고 표 절반 샀어요. 얘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 우리 엄마가 돈 몇 푼 아끼려고 거짓말 하는구나. 돈은 몇 천 원 아꼈어요. 근데 애 뭐를 시켜요? 거짓말 교육을 가지고 확실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커가지고 된 어른들이 또 거짓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5천 원 더 내고, 5천 원 제대로 내고, 얘 나이에 맞게 5천 원 더 내고, 목욕비 그냥 어른 요금 딱 내고, 얘에게 정직함을 가르치는 게 소중합니까? 5천 원 아끼기 위해서. 아이고 얘는 아직 중학교도 안 가서, 중학교 작년에 들어갔는데 키 작다고 지금 얘가 초등학교라고 그러고 절반 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우리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할 때 그냥 그런 짓이에요.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냥 5,000원 더 내요. 얘요. 작년에 중학교 갔어요. 중학생부터 여기 어른 요금이라며? 오케이, 어른 요금 내요.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지금 다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1979년 2월 안내문이에요. 그대로 읽고, 어린이 여러분들의 국민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의젓한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목욕 요금도 일반 요금 800원을 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800원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국민학생이라고 속여 400원은 군것질 하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 대한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참되게 자라야 합니다. 1979년 2월 빵1 사단법인 한국 목욕업 중앙회 종로구 지부. 이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몇 년 해요 이거? 한 5년 10년씩 할 수 있어요? 못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한 번 몇 번 하다가 또 뭐 어떤 중학교 키가 작으면 2학년까지 좀 하다가 그때 그거 1, 2년 목욕비 400원씩 아껴가지고 뭐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 떼부자 됐죠? 그냥 내 800원. 나 중학교 갔으니까 중학생부터 800원이면 800원 내면 되지.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야. 아이라는 말이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그런데 젖먹이는 것만 아이가, 제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child, 영어로 child라는 단어가요 215번 나와요. children이란 말이 복수로 나오는 말이 꽤 또 여러 번, 수십 번 나와요. 어린아이 그렇게 표현된 그런 것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2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미 출산하지도 않는데 태중에 뭐예요? 한 인격체로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자, 여기는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아이 낳으신 분들 계시죠? 임신을 딱 하면 태교해요, 안 해요? 앞으로 그럼 태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그런 사람?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요? 살인이지. 태교는 태교도로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의 결정권을 존중해서 아이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이게 판사들이 손들어 갖고 결정할 문제예요? 아니잖아. 이거는요. 온 세상이 다 낙태가 죄가 안 된다고 말해도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죄라고 말하면 죄예요. 유일한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우리들 교회. 자기는 지금 현재 결혼 전인데 함께 동거 생활하면서 뭐 낙태도 하고, 왜 나라에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왜 낙태가 죄라고 그러냐? 나라에서 아니라는데, 나라에서 기준이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물론 교도소 가고 안 가고에 하는 기준은 나라에서 만든 법이 결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를 두고 따질 때에는 성경이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동성애가 안 됩니까? 동성혼이 왜 안 돼요? 동성혼은 죄예요. 동성혼이 유전이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동성혼은 애를 못 가져요. 애를 못 가지는데 무슨 유전이 됩니까? 애를 동성혼으로 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유전이 되는. 나는 우리 엄마로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왜 이런 세상 기준을 갖다 교회에다가 자꾸 끌어들이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가르쳐야지 돼요. 안 가르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서 많은 숫자가 손들어가고 낙태가 죄가 아니다. 그럼 죄가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세계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대법관들이 다 낙태가 죄가 아니라도 성경이 죄라고 그러면 죄예요. 아멘. 이거 생각해야지. 세속적 개념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진짜로. 생자 비난이요 양자 난이며 양자 비난이요 교자 난이라.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움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 힘들고,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늘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수가 없다. 그 교육을 어느 때 하는가? 어린아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육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교육한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슈바이처 회고록에 보면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경건을 배웠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익혔다고 그래요. 24살에 음악을 전공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한 그가 좋은 독일을 떠나서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 콩고강 유역에 한 조그만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길 바라요. 제가 1990년도에 슈바이처 병원에 가서 며칠간 있다 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1965년도에) 노벨상 받고 슈바이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슈바이처와 함께 마지막 간호했던 간호사가 제가 가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슈바이처가 치던 피아노 앞에 가서 제가 앉아봤어요. 슈바이처가 썼던 모자, 정글에 쓰던 모자도 써봤어요. 모자에 전기장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의자에 앉고 그 모자를 썼는데 온몸에 제가 전율이 막 흐르는 것 같았어요. 슈바이처 무덤은 정말 초라해요. 아주 평범한, 봉분도 없는 평범한데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된 조그만 십자가 하나 있는 게 전부예요. 그 슈바이처 무덤이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24살에 갑니다. 90이 넘을 때까지 만 60년 동안 그곳에 있어요. 중간에 한 6년 동안 모금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왔고 60년 이상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냐? 이 귀한 일 아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배웠던 경건생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배웠던 그것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배웠던 그것이.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음악 전문가가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보통 음악 선생님 가르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운 어린아이가 훗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되고 뭐 비올라, 첼로 여러 가지 악기를 하면서요. 나 초등학교 때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말해요.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을 제대로만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당시에 농림 장관을 지낸 몰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그만 난산 끝에 아내가 유명을 달리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스톨링 몰턴, 아내의 기일만 되면 4명의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막내 아들은 낳다가 죽었으니까 핏덩이에요.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엄마에게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낳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데리고 와서 그 4명의 자녀들을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세워놓고, 아내의 무덤 앞에 세워놓고 비문을 남편이 크게 읽습니다. 스톨링 몰턴의 아내, 그리고 조이 폴 마크 몰턴의 어머니 프랑스인 캐롤라인 여기 잠들다. 아버지는 이 크게 읽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잠드신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하거나 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묘비에서 그 이름을 내가 빼버릴 거야. 아빠, 엄마가 뭘 그렇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걸 제일 좋아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제일 싫어한단다. 그 4명의 자녀들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묘비 앞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직접 배운 바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교훈을 새긴 것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링컨 9살 때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9살 아들을 불러놓고 링컨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죠. 남북 전쟁을
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하는데 그 치열한 전장에서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북군이 막 밀리니까 막 와서 그 부하들이 큰일 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 뭐 수많이 많이 있겠지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요. 요한 웨슬레가 15번째 아들이고 찰스가 16번째 아들이고, 그리고도 그 뒤에 3명을 더 낳아가지고 19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한 20명씩 낳을 건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자녀를 속된 말로 배가 비인려가 없이 낳고 나면 또 생기고 낳고 나면 또 생기고 연신 막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었냐? 어떻게 자녀들의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틀림없는 청결한 신앙 교육을 시킨 비결이 뭐냐? 2가지를 답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채찍입니다. 채찍. 요사이는 아이들을 매질 못하게 해요. 매질 못하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 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몰아낸다고 그래요. 저는 성경적으로 내가 꼭 나쁘다고, 그냥 막 폭행을 해서 애들을 그냥 반틈 죽이고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하는 큰 창의적인 욕을 막 퍼부어가면서 애를 못 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교육적인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육, 잘못되었을 때 교육적인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매 맞아보신 분 손 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함부로 이렇게 때리지는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 말씀을 안 듣거나 그러면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빨리 마당에 가서, 마당, 우리 집 마당에 뽕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뽕나무 회초리를 하나 꺾고 오래요. 꺾어서 꺾으러 가는 동안에 벌써 다 회개하고 꺾고 와서 다 회개. 오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베개 내려, 베개 위에 올라서 종아리 걷어 5대 하나씩 센다. 큰 소리로 안 세면, 그렇게 세게 때리는 건 아니에요. 뭐 피멍이 맺히도록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어요. 이게 줄은 빨간 게 이렇게 한 몇 개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매를 때려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이놈의 새끼 진짜 죽여버려야지, 죽어! 진짜 죽는다 그러면 제일 떨 사람이 괜히 엄포로만 그러는 거지, 그렇죠? 안 그래요? 뭐 역전에 따라가면서 애가 막 과자 사들고 울면 너 두고 간다, 두고 못 가. 절대로 두고 못 가. 두고 가면 지 엄마 지가 속타지. 애보다 지가 속타지. 근데 어떻게 두고 가? 몰라요. 낳은 엄마가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어떻게 이상한 엄마 같으면 몰라도 절대. 자식을 사랑한 적 매를 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말씀드립니다. 태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격적. 한국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1살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280일을,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280일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태어난 날짜가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날 전까지는, 내일 태어나면 오늘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 생기고 석 달까지는 낙태를 해도 괜찮다. 그럼 석 달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석 달 뒤부터가 생명입니까? 무슨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정했습니까, 그거를요? 우리 형제들 잘 들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태교를 해야 되냐? 형제들은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알아들으세요? 정상적인 남자가 오늘 배출하는 정자는 6개월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래서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남자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러면 언제?
여자들은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태교를 해야지 돼요. 알아들어서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엄마 뱃속에 16주 된 여자아이, 엄마 뱃속에 16주 된 여자아이 속에 난세포가 40만 개가 생겨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13살, 14살 개인 차이는 차이있지만 어쨌든 초견으로부터 배란이 될 때 25만 개, 40만 개의 난세포가 25만 개의 난자로 바뀌고, 난자가 딱 줄을 일렬로 서 있어서 평균 28일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2개 나올 경우도 있고 또 더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게 따라서 난자의 배출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서 아이가 생기면 쌍둥이 될 수 있고, 난자 하나가 정자가 어떻게 그러면 1난성, 2난성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제 생기는가 하면 엄마 몸속에 있는 16주 된 여자아이의 난세포 40만 개가 25만 개 줄을 서 있다가 평생에 적게 난자를 배출하는 사람은 450개 정도, 많이 는 사람은 한 550개, 600개까지 내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무덤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남자들을 한 번에 사정할 때 정자의 개수가 평균 2억 내지 3억 개예요. 나이가 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나이. 근데 그 2억 내지 3억 개의 정자가 6개월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결혼하면 오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몸가짐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벌써 태어나면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자꾸 여기다가 쌀썩은 물도 퍼넣고 연기도 자꾸 피우고 이상한 걸 자꾸 넣지 말아야 될 걸 넣고 이상한 몸 자세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기가 생기고 난 뒤에 6개월 지난 뒤에 무슨 태교가 아니에요. 벌써 그 전부터. 그래서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모르다 하는 겁니다. 왜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거품을 물고 이야기한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만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만큼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1번, 그거는 설설해도 되겠다 2번.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큼 아이에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대. 어릴 때 가르쳐야 늙어도 그 길을 안 떠납니다. 20살 지난 뒤에, 난 20살이 지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어릴 때,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영향을 제게 줬어 이렇게 말하지, 저는 20살 넘어서 배운 것만 기억에 남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기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돈 물려줄 아이, 돈을 물려받을 아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하나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1889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성미가 급하고 어머니는 자녀와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또 망쳤습니다. 아이는 16살 때 학교를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중퇴하고 가출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다가 군대에 들어가 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극렬한 유럽의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훗날 2차 대전을 일으킨 2차 대전의 전범 원흉 히틀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모의 흡족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농촌에 사는 것이 교육에 더 중요하다고,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갑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 봉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소녀는 점점 자랍니다.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밤을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젠하워입니다. 동갑나기 히틀러 독일 총통과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1944년 6월 6일 전투에서 첫 대면을 한 후에 11개월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에서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전쟁의 승리라고 돌아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맥가드 장군을 인천 상륙작전에 보내요. 그 보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저는 그때 사실은요, 지금 맥가드를 원수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가드 동상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맥가드 동상을 끌어내리냐? 그때 통일 다 되었는데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 맥가드이기 때문에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통일했죠 그때? 포항 일부만 남겨놓고 다, 그때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는데 그 통일을 막은 원흉이 맥가드라는 거예요. 맥가드 뒤에는 아이젠하워가 있고. 저는 이 점을 갖고 무슨 커뮤니즘 아니면 뭐 데모크라시즘 이런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요, 저는 한 가지 기준은 있어요.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공산주의의 기본은 유물사상이에요. 유물사상의 근간은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는 통일왕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신앙이 먼저이지 민족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쭤볼게요. 신앙이 먼저예요? 민족이 먼저예요? 이즘이 문제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이즘이 아니에요. 유일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난 어떤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지만 제가 가져야 된다면 제가 말하는 건 성경 중심의 사상, 성경에 있는 사상, 믿음의 사상,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가르치냐?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ML당이나 주사파 계신지 모르겠어요. ML당 주사파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주사파예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누가 아멘 안 하는가 봐. 좀 봐요. 한 번만 따라서 하는데 옆 사람 입을 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신천지 똥꼬뻥꼬. 웃으면서 안 하는 사람 요거 신천지인지 조사해 봐야 돼. 목사님 꼭 조사해 봐요.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신앙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튀쳐나가는 사람이 없죠? 감사해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에 또 이 땅의 명예에 은과 금에 마음을 둡니다. 빈부를 두고 차별하는 삶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조금 더 배운 것 때문에, 한 걸음 앞선 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한 신앙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익히고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까닭에 세상이 밝아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온통 복음적인 복음 한국, 통일 한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이 땅 위에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